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오늘의 기상정보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오늘의 기상정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발생한 예수 생명의 영향으로 사망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소망의 햇살이 가득하게 싸우니 행복한 부활주일 되세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행복한 부활주일 되세요. 예, 웃으면서 좀 잘 인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그렇게 하듯이 부활절에는 미국에서 해피 이스터 그러더라고요. 세련되게 한번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예. 오늘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참 즐기는, 감사하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고 상식이고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장례식 도중에 사람이 깨어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줄로 착각했는데 나중에 깨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1세기의 사람들은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미개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했는데도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순진하게 믿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19세기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세기 사람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순진하게 믿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세기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도 비록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1세기 사람들도 분명하게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세기 사람들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죽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1000년 전에 살던 사람,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고 있던 다윗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악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던지 음식을 전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윗 왕에게 가서 간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제발 옥체를 보존하셔서 왕이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발 옥체를 보존하라고 그렇게 간언했지만 다윗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기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아기로 인해서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저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윗 왕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몰라서 이 신하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 왕이 눈치를 채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화장을 한 셈이죠. 화장도 하고 의복을 갖추고 정간하게 자신의 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내오너라. 그리고 아기가 죽었는데 그 음식을 내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본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기가 아파서 그래서 생명이 정말 위급할 때에는 그렇게 울면서 메어 달렸던 그 왕께서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태어나고 음식까지 드시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했던 다윗의 대답이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정확하게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상식이고 경험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되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3일이나 지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고, 부인하려고 해봤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믿고 있던 그 진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있는데요,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의 법대를 졸업한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대를 졸업한 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문사입니다.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연구하고 또 연구한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정말 의심이 많은 불신자,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자기가 만일 판사라고 한다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일 판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한 양쪽의 증거들을 다 판사로서 판결해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자신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광고비를 한 푼도 받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당시의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무덤 가운데 묻혀 있을 때 제3일에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스러워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만난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기록들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증권가에 떠도는 찌라시처럼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갑자기 유명세를 타서 세계의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처형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당시의 문헌들을 우리가 조사해 본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있던 공동체에서 축출당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신앙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처형을 당하면서 그들은 물질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버리고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그 사실, 그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들의 기록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어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만 하면 모든 논란이 끝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해산되고야 말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간 시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단기간에 속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당시 유대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으로 아주 철저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일신 사상으로 투철했던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그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주후 30년 또는 33년의 일인데, 불과 1, 2년이 못 돼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갈릴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철저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 가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즉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사회와 아주 비슷하게, 유대 사회는 유일신 신앙으로 아주 철저한 사회가 되어서 만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유대 사회에서, 유일신교인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같은 그 다신 여러 명의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랍비요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가능성이 유대 사회에서는 0%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갑자기 그 유대 사회를 뒤덮었고, 그리고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가장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해요. 어떻게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 가운데서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반 종교,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서에서까지도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 사회에서 AD 30몇 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일신교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종교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도무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고 한다면 의로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조금이라도 동정론이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속았구나,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나무 위에서 죽게 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역사학자들은 부활을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수수께끼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라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만일 반대하려고 하면 반대의 증거들을 대려고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울고 계셨습니까? 내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분노가 차오른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놀랍고 즐거운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그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며 좌절하고 돈 때문에 억울해하고 헛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데려오는 일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